세계적인 관광지인 하와이에 비상령이 내려졌습니다. 22일 폭스TV의 뉴스에서 일주일 전 마우이 섬 해변에 상어에 물려 팔이 잘린 독일 여성이 화제가 됐습니다. 아나 루테포라고 하는 20세 여성이 병원에서 숨졌습니다. 15일 해변에서 약 300피트 떨어진 바다에 스노클링을 하고 있었는데 상어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른팔이 물려서 잘려나갔습니다. 그의 비명소리와 피로 물든 바다로 근처에 있던 링부어라고 하는 고등학교 선생님이 57세 그를 향해서 헤엄쳐가서 그를 건져냈지만은 끝내 그는 죽고 말았다. 그래서 연간 4차례 정도의 상어에 물리던 상어의 공격이 지난해는 10차례, 올해는 벌써 8차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2004년 이후에 상어에 사람이 물려 죽은 것은 9년 만에 처음이다. 하와이에 비상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라스베가스에 가면 경찰의 총격을 조심해라. 인구 대비 뉴욕에 비해 4배나 경찰총에 죽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라스베가스 하면 가장 치안이 잘된 동네다. 깽두목이 만든 도시치고는 정말 치안이 잘 돼 있어서 세계의 관광객들이 마음 놓고 놀다 가는 동네가 라스베가스입니다만은 이제는 범죄의 목표가 되는 게 아니라 경찰들의 총에 죽는다는 겁니다. LA 타임즈에 의하면 미국에서 손꼽히는 관광도시 라스베가스가 연간 3,900만 명이 방문하는데 이 도시를 안전하게 지키겠다는 경찰들이 너무 총질을 자주 해서 2010년에 경찰의 총에 죽은 사람 25명에게 총을 쏴서 8명이 죽었습니다. 뉴욕의 34명, LA의 32명에 비하면 인구 대비 뉴욕의 4배나 많은 사람이 경찰의 총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스베가스 경찰들에게 재훈련을 시켜야 된다. 자동차를 검문하거나 사람들을 조사할 때 일단 총부터 쏜다 하는 그런 염려를 없애기 위해서 경찰을 재훈련시켜야 된다. 느닷없이 웬 하와이 얘기에다가 라스베가스 얘기입니까? 이 두 관광지는 우리 미국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고 자주 가는 곳입니다. 믿었던 데다 그 말이죠. 안심하고 휴가를 보낼 수 있는 곳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어의 비상령과 믿던 경찰들의 총격을 조심해야 되는 불안한 지역이 됐다. 마치 우리가 마음의 합한 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요, 메시아를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성군 다윗, 그 다윗이 지은 범죄에 절망하는 것과 같은 동일한 느낌입니다. 믿었던 관광지가 불안하고 믿었던 다윗이 범죄한 겁니다.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성군 다윗을 지지합니다. 그들의 영혼이 마음속에 있는 왕이기 때문에. 심지어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했을 때도 그들의 국가를 상징하는 국기는 다윗의 별입니다. 그만큼 그들의 마음엔 다윗이 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다윗을 욕하지 않아요. 고년 바세바를 욕합니다. 그 여시 같은 년 그거. 응? 꼬리를 쳤지 그년이.
이 지구상의 가장 요불하고 바세바를 지칭하면서 그들의 성군 다윗을 지금도 옹호하는 대다수의 유대인들입니다. 심지어 미드라시라고 하는 성경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기록하는 주석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다윗이 범죄한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에게 충성스러운 장군 우리아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헷사람입니다. 헷사람이라는 것은 저 아시리아 쪽에서 온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이 그 다윗의 인품과 그 지도력을 감화해서 그 나라에 기속된 군사가 되어 전쟁에 나가 충성을 다하는 자기 신복부하 장군입니다. 그의 아내를 범하고 난 다음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그 사람까지 살인하는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간음죄 플러스 살인죄를 범한 것입니다. 이런 다윗에게 우리는 절망감을 느끼지요. 그러니까 성경책이 정직한 책이라는 거예요. 어지간한 전기나 위인록이라면 그런 치부는 석적 빼버리고 스킵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선지자의 눈으로 인간에 대한 정직한 기록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 이런 상황 속에서 그의 가정도 순탄치가 않았어요. 그 가정이 복잡했습니다. 많은 부인들 가운데 배다른 형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분쟁은 끝이질 않았습니다. 암논이라고 하는 압살롬의 형이 그의 이복 동생인 다말을 추행합니다. 그렇게 짝사랑하다가 정작 관계를 끝내고 난 다음은 무참하게 짓밟아 버립니다. 여기에 흥분한 친오빠 압살롬이 보복을 결심하고 추수 파티가 있는 거대한 행사 속에 정신이 없을 때 그가 술자리와 주연을 베푼 다음 그의 형을 죽여버립니다. 이렇게 다윗의 가정에 형제 살육에 환란이 다가오지요. 그래서 이 보고를 들은 다윗이 대노하니까 압살롬은 그의 외할아버지 집인 아람 땅 그슬로 도망가요. 그래서 3년간 도망 생활을 합니다. 숨을 죽이고 살고 있는데 오히려 노년이 된 다윗은 마음이 굉장히 약해져 있습니다. 젊은 낯의 다윗은 얼마나 혈기방정하고 공의로운 사람이었습니까? 노년의 다윗이 압살롬을 그리워하지요. 그리고 그를 염려하게 됩니다. 이런 눈치를 측근들이 금방 알아챕니다. 그래서 요압 장군이 주도해서 다윗 왕을 설득합니다. 결국 그는 도피처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왔지만은 아버지 다윗이 그를 2년 동안 보질 않아요. 보질 않습니다. 그때 그는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찹니다. 차라리 불러들이지나 말지. 왕자의 신분은 해보겠지만은 부왕을 아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자기 왕위에 대한 계승 욕구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적어도 다윗의 얼굴을 봐야 다음 왕위를 기약할 수 있는데 푸대접을 받으니까 자신의 야망과 자신의 불만이 합쳐져서 결국 그는 4년 동안 착실하게 반역의 음모를 꾸며 계획을 세워가지고 진행하고 있다가 4년 만에 반역을 하게 되죠. 드디어 그가 다윗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에게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아버지, 제가 그술에서 피난 생활할 때 하나님이 나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하게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서원지사를 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니 헤브론으로 저를 보내주세요. 다윗은 의심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겠다는데. 그리고 헤브론은 압살롬이 태어난 고향입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유다 왕의 전철을 밟아 헤브론에서 왕으로 등극하고, 헤브론에 있는 유다 지파 사람들은 불만이 많아요. 왜? 유다가 헤브론에서 왕이 된 다음 그들을 버리고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천도했기 때문에 지역적인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지난번에 세종시를 버리려고 하니까 명박 산성이 생길 만큼 거대한 저항에 직면했던 것처럼 박 대통령 덕분에 세종시가 살아났습니다. 헤브론이 불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압살롬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자기가 왕으로 선포를 하잖아요. 왕의 즉위에 따른 나팔을 불 때 그의 첩자들이 각 지파에 들어가서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 기존 사실로 만들어 놓고는 많은 동조자들을 끌어들입니다. 즉위식을 갖고 난 다음 예루살렘을 향해서 진격해 옵니다. 본격적인 반란이 시작된 거죠. 이와 같은 반역 사건이 이스라엘 나라에 큰 환란으로 등장합니다. 이러한 반역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는 깨닫고자 은혜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상반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 상반절. 무릇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에게 압살롬이 행함이 이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도적하니라. 압살롬은 4년 동안이나 착실하게 백성의 민심을 사기 위한 행동을 합니다. 그 중에 가장 백성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재판이에요. 성문 앞에서 재판을 하는데 성문 곁 길에서 재판을 받으러 오는 모든 백성들을 그가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정을 들어줍니다. 들어주는 불만, 억울함 이런 게 잔뜩 있는 백성들의 마음을 보다듬어 주는 거죠. 당신이 오라. 당신이 맞아. 그러나 이런 공의로운 재판을 다윗이 하고 있지 않지 않냐. 그의 대리인도 없지 않지 않냐. 이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공의로운 재판을 위해서 왕자까지도 동원한 그런 대리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 이렇게 백성들을 거짓으로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억울함으로 막 들끓던 사람이 속이 다 시원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그분이 바로 왕자의 신분인 걸 아니까 넙죽 절을 하려고 그러면 절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괜찮다고. 뭐 그만한 일을 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세우면서 입을 맞춰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의 그 민심이 압살롬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압살롬은 그 출중한 외모와 외양을 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사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도적하니라.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정말 진실되게 정말로 공의롭게 그가 재판을 행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줬다면 이런 말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요. 거짓으로 임기응변으로 상대방의 비유를 맞추면서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한 겁니다. 압살롬의 이름의 뜻은 내부치는 화평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 이름의 뜻과는 전혀 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는 거지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세 번째 아들로 낳게 된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는 마아가예요. 마아가. 다윗이 정략 결혼을 통해서 낳은 자식입니다. 아람 땅에 그술 왕이 있었는데 그술 왕과 화친하기 위해서 그의 공주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압살롬은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흠이 없는 왕궁의 제1미남자였어요. 그러니 그 외모가 출중하고 그 머리가 기름지고 하니까 척 눈에 볼 때도 백성들의 마음을 사게 하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러나 한 가지 결점이 있다면 성질이 과격합니다. 이런 성질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도 그가 반란을 일으켰다 하니까 그냥 미리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떠나잖아요. 압살롬의 손에 붙잡히면 잔혹하게 죽음밖에 없는 것이다. 물론 아들하고 싸우면서 예루살렘 성소를 불태우거나 손상하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있는 그곳을 전쟁 피로 물들고 싶지 않아서 그가 그 성을 피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의 성질이 엄청나게 과격한 것을 알고 있었어요. 결국 반란으로 부황되는 다윗을 괴롭히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이 지략을 통해서 그들의 정보를 다 꿰뚫게 되지 않습니까? 그를 따라 나선 언약궤를 짊어지고 나온 사독과 아비아들 대제사장을 다시 성으로 들여보내고,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모사가 되겠다고 하는 후사를 또다시 그 예루살렘 성에 들여보내서 자기를 돕던 아이 도벨의 그 모략을 깨뜨리게 하는데 지혜를 모으지 않습니까? 결국 압살롬의 군대는 도망가게 됩니다. 요압 장군의 추적에 도망가다가 그가 그토록 자랑하던 그 무거운 머리, 그 기름진 머리칼이 나무에 척 걸려요. 그래서 옴삭달싹 못하게 됩니다. 그때 요압 장군의 창이 그의 가슴을 찌르고 그는 머리가 묶인 채 나무에 달려서 비참한 죽음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가 백성들 앞에서 자랑하던 그 머리칼이 그의 목숨을 제쳐가는 올무가 됐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압살롬은 왜 이러한 행위를 하게 되었는가? 여기는 많은 주변의 환경과 여건, 모든 것이 종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가 십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율법을 범한 자입니다. 이런 율법을 범한 자라면 마땅히 따끔하게 징계를 했어야 되는데, 노년의 다윗이 마음이 약해서 자식의 인정상 그를 방면함으로 인해서 그가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된 겁니다. 살인죄를 범했죠. 부모를 거역하는 죄를 범했죠. 그리고 백성들을 거짓으로 혼미케 하는 죄를 범하게 하는 율법을 어긴 이 자식을 정확하게 징계를 했었다는 거예요. 용서를 하더라도 징계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고대 로마에 브루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티투스와 티베리우스라는 두 아들, 정말 믿음직스럽고 자신의 가문을 이어갈 귀한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들들이 반정부 음모에 참여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그는 참으로 난감한 양자택일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들들을 살릴 것인가? 아니면 조국에 충성할 것인가? 그는 고민하고 고통하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그는 담대하게 선고를 하게 되죠. 반역한 사람들의 재판하는 위치에 있었다 그 말입니다. 이 자들을 법에 따라 채찍질한 뒤에 광장에서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형에 처하라. 그는 아들들에게 단 한 번의 눈길도 주지 않고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으며 사형에 처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고대 로마의 초기의 역사에 나옵니다. 그가 자녀들을 기념하는 비석을 거기에 남겼는데 이렇게 써놨습니다. 사람은 자식을 여러 명을 낳을 수 있지만은
조국은 하나밖에 없다. 그런 비문을 남겼습니다. 이런 공의롭고 강직한 관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적은 도시국가였던 고대 로마가 인약 세계적인 국가로 자랄 수가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정말 젊은 날이라고 그랬으면 이렇게는 하지 않았겠지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마음이 약해져요. 자식에게 의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아무래도 다윗도 자신의 후계 자리에 염두를 두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프게 징계하고 연단하지 않은 자식은 결국 문제를 계속 일으킨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반역의 준비를 착실하게 해왔다는 거예요. 자신을 부각시켰습니다. 재판 문제로 사람들의 마음을 샀고, 그리고 다윗은 겸손하게 행차하고 다니는 그 모든 행렬보다 더 돋보이도록 버디가드를 50명이나 두고 아름다운 전차 위에 탁 올라타고는 행진할 때마다 모든 백성들이 우러러 볼 수 있는 그런 모양새를 갖췄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외모를 자랑하고 경건을 표방합니다. 경건을 표방해요. 포장을 잘하는 거예요. 특별히 종교인들, 성직자들 발톱을 감추고 자기 사욕과 이익을 감추고 포장하는 데는 명수들입니다. 아주 그것이 눈에 다 보일 때는 역겹고 토할 것 같아요. 제발 좀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정직해야 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그 세계를 보고 자란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너무나 엄청난 수준의 많은 것들을 보고 자라서 아마 거기에 절망하고 실망했다면 교회도 안 다니고 있을 겁니다. 교회도 안 다니고 있을 거예요. 사람들에게 명망 높고 존경받는 거룩하고 이름 있는 사람들, 그 뒷모습은 얼마나 추잡하고 더러운지. 여기 지금 목회자 세미나라면 제가 아주 노골적으로 다 얘기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교회를 떠날까 봐 얘기를 못합니다. 한 가지만 얘기해도 참 그래 그 정도입니까 할 정도예요. 하여간 명분을 앞세우고 자기를 표장하는 데는 정말 능수능란합니다. 자기의 사욕과 자기의 발톱을 감추고 자기의 이익을 사치하고 너무나 더럽고 추한데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홀딱 반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이 어리석은 백성들, 어리석은 민중들, 어리석은 약물이들은 그냥 넘어갑니다. 그냥 홀딱 빠져요. 정신없어요. 발톱을 감추고 다 뒤에서 조정하고 다 지가 해놓고는 다 사람들이 했다고 그러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니 내가 어떡하니 어쩔 수 없이 나도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이 경건을 포방하는 이 가증스러운 것을 우리 하나님과 주님은 가장 싫어합니다.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목사님들도 들으니까 한 가지 얘기할까요? 우리 식구들이 당한 얘기니까 제가 할 수 있죠. 총회장에 같이 나왔습니다. 후보자입니다. 한 사람은 모 신학대학 총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이 만나자고 그래서 나갔습니다. 자네 이번 총회장 후보를 사표 내면 신학 박사 학위를 내가 줄게.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공부도 안 한 신학 박사 학위를 줄 정도의 학교의 학위면 받으나 마나한 학위 아닙니까? 그래서 웃으면서 대답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는 총회장 아닙니까? 그 사람은 그 다음에 총회장 됐어요. 그거 1년 먼저 하겠다고 신학 박사학위 주겠다고 딜을 해요? 그거는 그냥 신사적인 것에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요즘 청빙 광고에 박사학위 있는 목사님을 거절합니다. 이런 글자가 새겨지면서 나올까? 오죽하면.
그렇게 총회장 하고 싶어요? 그 1년 하는 거? 해마다 돌아오는 총회장 그렇게 하고 싶어요? 아주 정계로 나가시지. 정신들 차리세요. 온통 머릿속엔 그거밖에 없습니까?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사역자가 돼서 생각하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설날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심판의 날을 기억하세요. 이 세상에서 1년 동안 그 총회장에 따는 그 렛대로 이름 하나 갖는 거 뭐가 그렇게 목숨 걸 일입니까? 그거 목숨 걸겠다고 성총회라고 하는 총회장에 노래방 도우미들을 2명이나 데리고 와가지고 노래방에서 술 안 먹고 노래 안 불렀다고 그거 얘기하라고 증명하고, 이런 세상에 줏대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한국의 장자교단이라고 하는 최고의 대교단에서. 그 무슨 줏대입니까? 이의가 있고 술안스럽고 떠든다고 가슴에서 가짜 권총을 꺼내고 말이죠. 비비건을 꺼내고. 이거는 새발의 피입니다, 여러분. 새발의 피예요. 경건을 포항하고 포장을 하고 압살롬처럼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인간 중심의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입지를 확립해야 되고요. 교모의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미혹하고요. 그리고 불과 상황을 연출합니다. 헤브론에 가서 소원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면서 200명을 초청해서 데려갔어요. 200명을. 그리고 갑자기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200명은 소원제사 하나님 예배하는 장소에 참여했다가 영모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다윗이 가장 의지하고 있는 모사꾼인 아이도벨을 초청하지 않습니까? 장자방을 초청합니다. 왜 압살롬이 아이도벨을 초청했을까요? 그의 마음속에 있는 원망과 보복심을 본 거예요. 아이도벨의 손녀딸이 밧세바입니다. 아이도벨의 손주 사이가 우리아예요. 그 다윗 왕의 엄청난 범죄에 대해서 가슴에 칼처럼 품고 있던 가장 다윗의 측근인 이 머리 모사를 싹 미혹한 거예요. 따라갈 수밖에 없지요. 안 그래도 다윗을 복수하고 싶은 그 말이 속에서 마음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압살롬이 왕이 즉위하면서 오래니까 저기에 참석하면 다윗에게 복수할 수 있거든요. 가지 않습니까?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연합됐다는 소리를 듣고는 다윗이 땅을 칩니다. 아이고 여호와 하나님, 아이도벨의 지략이 먹히지 않게 주옵소서. 못 당한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을. 그래서 막 그때부터는 다윗이 더 다급해지고 더 통곡하고 더 울면서 하나님께 막 간절히 매달리는 그런 광경이 나오게 되죠. 사람들은 겉모습과 외모에 속습니다. 포장에 속에 무엇이든지를 몰라요. 저희들이 가까운 어떤 분의 집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 집에 막 파티와 잔치가 있었어요. 모든 우리 동역자들이 모이는 잔치입니다. 근데 그렇게 평소에는 가깝게 지내는 척하다가 정작 그 잔치에는 우리를 초청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참 그 소식을 듣고 제가 섭섭했습니다. 아유, 하나님, 저 사람이 나한테 무슨 섭섭한 일이 있었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난 저녁 때 음식도 찌꺼리 남고 사람도 아무도 없을 때 갑자기 전화가 와서 오라고 초청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지려고 하고 이제 잔치가 끝나려니까 머릿속에 저희가 꺼림직한 거야. 이제 뒷날이 걱정스러운 거지. 그래서 우리는 자존심을 탁 적어놓고는 지금이라도 부르니 감사하다. 그러고는 갔습니다. 갔어요. 선물도 들고 기쁜 얼굴을 하고 다 끝난 잔치 파장에 9시 반쯤 갔습니다.
그때 우리 부부는 너무나 서운해서 가슴이 메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차로 뭐 2분도 안 걸리는 집에서 잔치가 일어났고, 제가 아는 동네 모든 동역자들은 다 모인 잔치니까. 그래서 우리 사모하고 저와는 이제 그날 잘 갔다 오고 웃는 얼굴로 좋게 하고 갔다 와서 다음에 가정 예배를 볼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분에게 무슨 섭섭한 일이 있었습니까? 하고 기도했을 때 하얀 포장에 선물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음성이 들립니다. 그 포장을 풀어봐라. 포장을 풉니다. 포장 안에 또 포장이 나왔어요. 그 포장은 너무나 하얗고 깨끗한 포장이에요. 또 풀었어요. 세 번째 풀었을 때 거기에서 하얀 뱀이 쫙 나오는 거예요. 사두개인 바리새인 같은 위선자다. 그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뭘 기대할 게 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에요. 거룩한 모습 그 자체가 위선인 사람인데 거기서 뭘 기대할 게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 그렇습니까? 섭섭할 것도 없습니다. 가슴 아플 것도 없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압살롬의 삼촌들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것처럼 사무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엘리압을 보고 이 사람이다. 신장을 봐라. 인물을 봐라. 이 외모가 출중하니 사울을 버금가는 왕이 되겠구나. 아니다. 나는 이미 그를 버렸노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부흥에 가서 이 말씀만 인용하면 사람들이 막 다 좋아해요. 아마 외모가 그래서 그냥 많이 섭섭한 일을 당했던 사람들 같아요. 그러니까 중심을 본다니까 막 두 손 들고 좋아해요. 제가 그랬습니다. 좋아하지 마세요. 외모보다 더 카운트하기 힘든 것이 중심입니다. 당신들이 외모에 자신이 없는 것은 눈으로 보면 금방 보이지만은 당신들 중심이야말로 더 하나님 앞에 카운트되기가 어려운 거 아닙니까? 뭘 그렇게 중심을 본다니까 좋다고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어요? 그렇게 자신만만합니까? 그랬더니 그냥 쥐죽은 듯이 얼굴을 다 감추더라고요. 외모는 화장빨 좋으면 돼. 미술만 잘 그리면 돼. 눈썹 문신하고 입술도 문신하고 뜯어고치고 견적 많이 넣어서 돈만 있으면 돼. 외모는. 중심은 어떡할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공의로운 하나님이 보신다는 그 중심은 어떡할 거냐고.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점잖게 비유로 얘기하잖아요. 양이 많은 부자가 있는데 옆에 가난한 집에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양을 뺏어갔다. 에이, 그런 나쁜 놈이 어딨어. 4배나 저주를 받아. 다윗이 그렇게 호통쳤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4배 저주를 받습니다. 자기 말대로. 솔로몬의 형인 바세바의 첫 소생이 죽잖아요. 두 번째는 암논이 죽었잖아요. 세 번째는 압살롬이 죽었잖아요. 네 번째는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아도니아가 죽지 않습니까? 4명이 죽잖아요. 4명이. 우리야 1명 죽이고 자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 4명이 죽잖아요. 나단 선지자 앞에서 그건 4배로 벌을 받아야 된다고 그래놓고 자기가 4배로 받은 거예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 그럽니까? 사무엘하 12장 10절에 선고합니다. 칼이 내 집에서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저주는 죄의 형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는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청산되는 줄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죄값은 치러야 돼요. 죄 형벌은 받는 겁니다. 죄 용서함 받는다는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받을 수 있는 터널이 다시 회복된다는 얘기지. 칼이 내 집에서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윗의 범죄에 의해 집안에서 칼이 떠나지 않아서 자식들이 죽어 나자빠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무엘하 12장 14절에 말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되었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죄를 짓게 되면 그 죄 용서함을 받을지라도 그 죄에 대한 회방거리가 사탄에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괴롭힙니다. 계속 접근합니다. 조금만 믿음을 방심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회방거리로 인하여 통로가 열렸기 때문에 계속 침투해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30절 상반절에 다윗이 도망가면서 통곡하잖아요. 통곡하지 않습니까? 30절 상반절입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머리를 가리우고 이 환난, 이 반역, 이 고통은 나의 죄값입니다. 자기 머리를 가려 수치스러운 모습입니다. 맨발로 걸어갑니다. 이게 왕의 모습이 아니죠. 맨발로 울며 행하고, 고대인들의 맨발은 종과 노예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볼 면목이었고, 이 모든 사건과 환난은 나의 죄값입니다. 그리고 통회하는 회개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시편 3편과 41편, 55편은 전부 다 이 압살롬의 사건을 통해 통회하는,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헤즐 해리스라고 하는 분의 어린 시절의 얘기입니다. 이 해리스는 어렸을 때 굉장히 개구장이었어요. 장난질 치고 성격이 심술궂어서 걸핏하면 친구들과 싸우고 주변 사람들에게 불손하게 대하고 나쁜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한 번은 아버지 앞에서, 일하고 있는 아버지 앞에서 옆집 아이 친구들하고 놀다가 그 아이들을 때리고 포악하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아버지가 걱정이 된 거예요. 이 해리스를 어떻게 해야 바른 사람으로 키울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를 세워놓고 엄중하게 얘기합니다. 얘야, 안 되겠다. 이제부터는 말이지, 내가 일을 치거나 친구들에게 해코지하거나 싸움박질하거나 나쁜 일을 할 때마다 내 방으로 들어가는 이 문설주에 내가 못을 하나씩 받겠다. 그러나 네가 만일 예수님 앞에 정말로 회개하고 그리고 착한 일을 한 가지씩 할 때마다 박힌 못을 도로 뽑아주겠다 그랬어요. 해리스가 어느 날 자기 방으로 들어가다가 문득 자기의 문설주에 박혀있는 고슴도치 같은 못을 보게 됩니다. 그 어린 것이 못이 많아지니까 소름이 끼친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많은 잘못을 했어? 그때 정신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는 침대맡에 앉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내 문짝이 마치 무슨 고슴도치같이 포기가 흉합니다. 이제 제가 내일부터는 착한 일에 힘쓰겠으니 못을 뽑히게 해 주옵소서. 도와주세요. 그 다음 날부터는 무슨 개가 천선한 것처럼 정말 아이가 착한 일을 하고 옆집 애들하고 잘 놀고 뭐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것이 눈에 띌 때마다 망치로 못을 뽑아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못이 하나 딱 남았어요.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버지, 내가 착한 일 하나만 더 하면 이제 못이 완전히 사라지네요. 그래, 한 가지만 잘해봐라.
그랬더니 그날 정말 열심히 어머니 쓰레기통을 막 부어주면서 어머니 부엌 일을 도와주고는 저녁 때 아버지한테, 아버지 그거 뭐 좀 뽑아주세요.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어머니 옆에서 일을 도와줬습니다. 그래, 착하구나. 머리를 쓰다주면서 아버지가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하나님, 이제 이 아이가 못이 다 뽑힙니다. 앞으로는 정말 평생 동안 착한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못을 찍 하고 뽑았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막 좋아서 방방 뛰는 거예요. 박수를 치고 막 아빠한테 뽀뽀하고, 아빠가 좋아하는 그 아이가 멈추기를 기다리더니, 얘야, 그러나 자세히 좀 봐라 하고 문설주를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못은 하나도 없는데 그 문설주가 완전히 그냥 구멍이 곰보처럼 나 있는 거예요. 네가 선한 일 할 때마다 못은 뽑아줬다마는 이 흔적은 사라지지 않는구나. 흔적은 사라지잖아. 그러니 앞으로는 아이의 못이 박히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해라. 네가 만일 앞으로 못 박을 일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을 내가 확인한다면 하얀 페인트로 이 구멍을 다 막아주마. 할렐루야.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의 그 거룩하신 보혈의 피가 우리를 정결한 세마포 입은 신부로 변화시켜 줄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죄로 뿌린 씨앗에 대한 보응과 대가는 지불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칼이 내 집에서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칼을 썼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노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육체를 위하여 썩어진 것을 심지 말고 성령으로 심어 성령을 거두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원수 마귀의 회방거리가 되는 일을 만들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자기에게 이른 줄로 알고 울면서 피난을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들어갔다는 얘기 듣고는 너무나 절망감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히도벨의 지략이 무력한 것이 되게 해주시오. 아히도벨의 그 머리가 지혜로운 묘락이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탄식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예배하는 감람산에 이르렀을 때 그의 친구인 정말 모사 머리가 좋은 후세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의 응답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 진정으로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는 자, 진정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울부짖는 다윗에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응답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 후세는 아히도벨 못지않은 모략가였어요. 지혜자였습니다.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한다는 증거가 많이 나타납니다. 블레셋 가드 사람인 이때가 600명의 자기 부하를 데리고 다윗을 추종하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인지 말하는 거 보세요. 자네는 이방 땅에서 우리 땅으로 망명 온 사람이 아닌가? 나는 정처 없이 이제 광야를 떠돌 사람인데 나를 따라와서 뭐 좋은 일이 있겠는가? 차라리 기왕에 망명한 사람이니 젊은 왕에게 가서 너희 거처를 삼아라.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러나 이때는 다윗에게 충성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그를 추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주고 있다는 증거죠. 진정으로 회개하는 통회하는 다윗을 하나님이 보살펴주고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리고 후세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언약궤를 진 제사장들이 쫓아오지 않았습니까? 대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들이 쫓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더니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는 예루살렘 성에 그대로 두어라. 그리고 너희들도 그곳에 가라.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버리시거니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내가 그곳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그 도로 보내잖아요. 그리고는 그 왕궁에 일어나는 비밀스러운 일들을 자기에게 전달하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후세를 위장해서 아이도벨 옆에 붙여놓고는 그들의 지략과 모략을 대제사장의 두 아들을 조나단과 함께 다윗에게 전달하게 해서 결국은 반란이 실패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다윗을 도우시고 함께하는 증거가 여기에 나타난 것입니다. 시편 103편 13절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느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희들이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육신이 약하고 마음이 약하고 약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죄를 짓는 것도 금해야 될 상황이지만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회개하면 자식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과 같이 여러분과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전세를 역전시키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총의 물길이 회복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핵심 진리 아닙니까? 그러나 문제는 회개가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이 강팍해지면요, 회개 절대 안 됩니다. 회개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되는 것이고 회개도 이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욕심과 세상의 미련과 집착을 포기하지 않으면 그 회개도 그렇게 쉽게 되지 않아요. 미국의 대부호 강철왕인 앤드루 카네기가 유명한 호텔 식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대부호 앞에는 진수성찬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무슨 연고인지 손도 못 대고 있는 거예요. 아마 신경성 위장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같으면 좋은 약들이 많아서 위장병 약을 먹고 잡수셨을 텐데 아마 그때만 해도 이 위장이 탈라면 음식이 소용없더라고요. 뭐 음식이 보기도 싫은데 뭐. 그런데 그 유명 호텔 식당 창문 너머로 바라보니까 이제 막 길거리에서 막노동을 하던 노동자들이 점심이 됐다고 아무데나 걸터 앉아서 점심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유 한각하고 샌드위치 커다란 조각을 하나씩 물고 먹는데 얼마나 식욕 왕성하게 음식을 맛있게 먹고 있는지, 이야, 부럽다, 부럽다. 내가 저렇게 먹을 수만 있다면 100만 불이라도 줄 텐데. 그렇게 중얼거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자족하고 만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회개도 안 되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창성한 즉 사망이 되는 것입니다. 욕심이 자리 잡고 있으면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존심, 내 체면, 자기를 향한 욕심도 버리지 못하면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한 청년이 필립 헨리 왕에게 질문했습니다. 이 헨리 왕은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이 청년이 정욕을 통해서 항상 죄를 범하고 있으니까 헨리 왕에게 질문했습니다. 도대체 얼마 동안 얼만큼이나 회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회개가 잘 되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니까 이 헨리 왕이 인자한 얼굴로 그를 쳐다보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회개를 해야 된다. 여러분, 회개는 천국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길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누군가 나에게 목사님 최후의 마지막 설교를 한다면 무슨 설교를 하겠습니까? 한다면 제가 이런 설교를 할 거예요. 여러분, 지옥에는 가지 맙시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 가지고 살 천국에는 갑시다. 이게 마지막 설교예요. 그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을 소개하는 주님 제일 첫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저는 어떤 면에서 굉장히 실망이 컸어요. 중학교 때 그 말씀을 깊이 깨달으면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께서 첫 마디가 너무 단순하다. 첫 마디가 너무 좀 어떻게 보면 무식해 보인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참 실망스럽네. 여러분, 세상 철학자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들을 많이 합니까? 저 하늘에는 찬란하게 빛나는 별들이 있고 인간의 마음속에는 빛나는 양심이 있다. 칸트가 막 이런 아름다운 말, 철학자들이 얼마나 말들을 멋있게 하는데요. 근데 예수님은 떡 나타나자마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어지간한 자존심 있는 사람들은 그 회개 소리만 들으면 딱 고개가 옆으로 삐뚤어지는 거예요. 대짜꼬짜 무슨 죄인 취급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큼 그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메시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메시지, 회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되면 아직 은혜가 안 온 거예요. 저도 회개할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목사 집에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교회 울타리 안에 살았습니다. 그 교회도 무슨 성곽처럼 울타리가 이렇게 높아요. 바깥에 있는 애들이랑 만날 수도 없습니다. 맨날 학교 갔다 오면 학교 갔다 와서 교회를 바라보고 교회랑 붙어 있고, 뒷문으로 가면 교회 뒤에 기도실이고, 놀아도 교회 가서 놀고. 내가 무슨 죄를 졌겠어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그러니까 난 할 게 없는데, 할 게 없어요. 막 우는 권사님, 막 마루를 치는 권사님들, 땅을 치는, 더럽게 죄들을 많이 졌구나 진짜. 아이고 참나. 아니 그동안 몇십 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왜 그렇게 죄들을 많이 졌어? 이렇게만 생각했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오니까 눈물을 걷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교회에서 수련회 갔는데 그때 성화산 기도원이라고 서울 근교에 좋은 기도원이 있었습니다. 첫날부터 회개가 안 돼가지고 얼마나 애먹은지 몰라요. 그 목사님은 계속 목사님 아들이라고 나를 지적하죠. 강의상에서 말하면서 지적하죠. 아버지랑 좀 친했거든요. 젊은 목사님이신데 LA에 오셔가지고 평생 목회 안 하시고 한의사로 사시던 분이에요. 그때는 부흥회도 많이 다니시고 제가 막 모델처럼 본 사람이거든요. 첫날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다 회개하는데 제가 아마 이간증했을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기도원 부엌에 가가지고 부직갱이로 막 그 불 뗀 데가 옆에 가지고 얼쩡거렸잖아요. 눈물 좀 담아가지고 이따 저녁 집에 때 눈물 좀 흘리려고. 다른 애들은 다 울고 난리 법석인데, 근데 그게 인위적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예배가 끝나고 사람들이 다 가도 하루 온종일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데 주마등처럼 나의 모든 나쁜 행동들, 죄 지은 것들이 지나가는데 대강해 와서 막 너무 안 됐으니까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와서 막 흔들어 깨워요. 이제 가서 집에 가서 잠자 그만하고. 하도 회개를 하고 앉아 있으니까. 근데 그 회개가 끝나니까 성령의 은사가 임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의 문은 회개로 열리는 거예요. 정말 이런 일생일대 회개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야 돼요, 한 번은. 그리고 그 후에도 계속 회개가 돼야 됩니다. 저는 차 타고 가다가도 전화하기 위해서 차는 세우지 않습니다. 전화는 아예 받질 않으니까. 회개할 것이 생각이 나요. 그것도 이미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 아닙니까? 수십 년 전의 얘기 아닙니까? 그때 어머니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게 딱 갑자기 생각납니다. 그럼 가다가 길거리에 딱 세워요, 차를. 그럼 그때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왜 그렇게 유치하고, 내가 왜 그렇게 지각이 없어서 그 어머니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지 못하고 그렇게 화를 낸지 모르겠습니다. 그 행동과 그 상황이 너무나 생생하니까 그거를 회개하지 않으면 운전이 안 돼요. 그러니까 회개를 하고 다시 또 차를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 앞에, 성령의 조명 앞에 영혼이 자꾸 맑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성령의 통로가 되는 거죠. 그래야 거룩한 성령이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온갖 세상 욕심과 사욕과 정욕과 음란과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원망에 가득 차서 그 더럽고 그 시궁창 냄새나는 통로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회개하는 것이 하늘문이 열리는 것이요, 회개가 천국 들어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천국에 쑥 들어갈 때까지 회개의 줄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원하십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주님을, 마음이 청결해지고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지은 죄는 너무나 우리를 절망시키는 죄요, 너무나 우리를 참담하게 만드는 죄였지만 그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울며 통곡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죄값이라고 마땅하다고 회개하면서 피난 갈 때 하나님은 그를 도우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에게만 압살롬이 있겠습니까? 오늘 이 다윗 같은 이 교회에도, 교회가 범죄하고 타락하면 압살롬 같은 사탄의 역사들이 몰려오게 되는 거예요. 원수로 회방거리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도스토예프스키의 유명한 소설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이라는 소설을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너무나 유명한 책이죠. 막 보지 않아도 중학교 때부터 옆구리에 끼고 다니는 책 아닙니까? 폼으로. 이 책 속에 종교적인 문제를 많이 다룹니다. 여러분, 중세의 마녀 사냥이라는 종교 재판을 알죠? 하나님과 기도로서 통하고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는 그러한 여인들을 그 당시에는 마녀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악한 영에 들려서 정말 마녀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신비주의적인 그런 성령 은사들을 전부 다 마녀 사냥으로, 패스트로 민심이 흉욕하고 중세 유럽이 질병으로, 전염병으로 민심이 어수선할 때 종교재판 마녀 사냥으로 수없는 무지한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고 사람들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가장 선도하던 나라가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세빌이라고 하는 동네에 대재판관인 마녀 사냥의 두목인 추기경이 있었습니다. 그 마녀 사냥 정치적으로 얼마든지 활용해가지고 반대파들을 제거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방문합니다. 이 추기경은 금방 예수님인지 알아차립니다. 깜짝 놀랐어요. 즉시 그를 잡아 체포해서 짚은 지하 감옥에다 가둬버려요.
다음날 처형하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지금 이 시점 이러한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 다음날 죽이려고 마음먹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추기경 아닙니까? 그래도 매번 미사에서 예수의 이름을 얘기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심에 갇히게 되니까 다음날 밤에 몰래 예수님을 풀어줍니다. 풀어주면서 무섭게 협박 공갈하죠. 다시는 찾아오지 마십시오. 다시는 찾아오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의 교회는 종교법과 강력한 통치로 탄탄하고 안정되어 있으니 오히려 예수가 나타나시면 혼란만 일어날 뿐입니다. 그러니 이번만 죽이지 않고 보내주니 다시는 나타나지 마시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소설에. 도스토예브스키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제도권 교회, 타락한 교회, 세속화된 교회, 예수님은 없고 인간의 조직과 악법과 종교법과 억울한 정적들을 마녀사냥해 죽이는 무죄한 자의 피 흘림이 있다는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1세기 현대교회는 더 많은 압살롬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회개함으로 순수한 신부의 정절을 지키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결심과 결단을 한다면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기 바랍니다. 심지어 사도신경까지도 신앙 고백으로 채택하지 않는 교회, 정말로 무서운 타락된 교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은 성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그 가정에 칼이 떠나지 않은 저주가 내리며 원수로 회방거리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도피하면서 얼굴을 가리고 통곡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항상 성령의 감동을 따라 돌이키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고 결심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육체와 정신의 역사는 모든 질병들은 그 묶음을 풀고 쫓김을 받을지어다. 우리의 마음속의 사욕과 욕심, 세상 것으로 집착하고 채워있는 이 모든 것들을 떨쳐버리고 생명과 평안으로 성령 안에서 자족하며 감사하는 생활하게 해 주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들은 성도들의 앞에 장애물을 두지 말며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쫓김 받을지어다. 승리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